미가서를 읽게 됩니다. 구약에 16명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가면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지는 게 좋습니까? 안 무너지는 게 좋습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이 죄의 근본, The beginning of sin, 그래서 죄의 출발, 죄의 시작 그랬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레시트 하타트, 그래서 레시트는 우리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태초가 브레시트입니다. 그러니까 레시트는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 하타트, 죄의 시작이다. 그럼 죄의 시작을 어떻게 오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13절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라기스 거미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아멘. 라기스라고 하는 이 도시의 지도를 소개하면 남쪽 유다 이 사해에서 지중해 쪽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35km인가요? 그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게 라기스입니다. 그런데 이 라기스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시온의 죄가 근본이다. 시온의 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그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역사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역사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노아 이후의 역사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첫 번째 인류 조상의 시조였다 그러면 노아는 뭡니까? 대홍수 후에 인류의 시작입니다. 왜? 모든 인류가 다 망했고 노아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의 민족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운 민족, 하나님의 세운 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계속 이 땅에서 번성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수도 없이 무너지고 침략당하고 고통을 받고 망하는 이런 역사를 반복해 오는 겁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선지서를 읽으면서 사자성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흥망성쇠다.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또 번성할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지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흥망성쇠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살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혈령 비혈령 그러는데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해석하는 분명한 기준, 규칙이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의 수도승들이 명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더니 그 수도원에 걸린 깃발이 막 펄럭입니다. 그걸 보자 나이 어린 수도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깃발이 나부낍니다. 맞잖아요. 깃발이 나부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조금 더 오래 수도 생활을 했던 수도승이 이 사람아, 그건 깃발이 나부끼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거야. 그것도 맞죠. 바람 부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수도승보다 더 많은 수도 생활을 했던 세 번째 수도승이 이 사람들, 네 마음이 지금 흔들리는 거야. 깃발이 펄럭인다. 바람이 분다. 마음이 나부낀다. 그러자 그 수도원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했던 노수도승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입만 나불거리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선지서를 읽었고 선지자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뀐 게 있습니까? 깃발만 나부끼는 겁니까? 바람만 부는 겁니까? 마음만 흔들리는 겁니까? 입만 나불거리는 겁니까? 오늘 이 선지자 미가의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흥망성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볼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가장 기본된 규칙이요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1절에 보면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모레셋인데 이 모레셋의 뜻은 소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레셋은 누구냐? 미가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면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하나님이 선택해서 약속의 땅에 정착시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들이 반드시 망한다 그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왜 하나님이 세운 민족의 나라가 무너져야 됩니까?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너져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러면서 이 10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면 12개의 도시 이름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이 장차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의 왕이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에
공격하는 도시의 순서와 같습니다. 10절입니다.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가드, 이 가드라고 하는 이름의 이 지명의 뜻은 술 짜는 틀 그런 뜻인데, 아수르의 침략이 가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데 호곡하지 말아라, 울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공격하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승승장구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망해. 누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데 주님이 왜 오십니까? 주님 나중에 오십시오. 그런 우리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가드에게 알리지 말어. 갑자기 애곡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아브라의 지명의 뜻은 티끌의 집, 먼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아브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티끌에 굴러다닌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호의호식하고 좋아하지만은 아수르가 너희를 공격할 때 너희들은 티끌에 굴러다닐 수밖에 없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모든 것 누리는 것 같지만은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은 티끌에 굴러야 될 인생들이라고 꾸짖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사빌검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이 사빌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아름답다, 순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름답고 순결한 도시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므로 벌거벗은 몸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머지않아 창피당할 일이 일어날 거야. 사난 거민은 나오지 못하고, 이 사난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전쟁을 위해서 밖으로 나갈 용사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공격해 오니까 사난 거민은 나오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십시오. 만반의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 오시니까 산아 나를 가리워라, 바위야 나를 가리워라,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이 벳에셀, 도피처 그런 뜻입니다. 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집. 그런데 도피처가 있는데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순간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 오시면 피할 데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 마롯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죠? 그것과 같은 어근인데 마롯 고통 수고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복을 기대하겠느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너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좀 정신 차려봐라. 주님 예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한다.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그 성을 차지할 때부터 평화의 성이 됐지만은 그 평화의 성이 결국은 재앙이 임하는 성이 되고 만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좋으냐.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다. 그런데 머지않아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이 오게 될 것이라고 깨우칩니다. 그 다음에 13절 오늘 라기스 검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라고 하는 지명은 전쟁에 능한 자다.
가장 강력한 당시 무기 철병거로 무장한 성읍이다. 그런데 아수르가 공격할 때에 전쟁에 능할지라도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가 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딸 시온의 죄의 근본. 이 죄가 뭡니까? 우상을 도입한 죄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무기와 병거를 더 의지한 죄다. 그게 죄의 근본이라고, 죄의 시작이라고.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그게 탐욕이다.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깨우쳤산. 그 다음에 14절에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이게 모레셋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 지참금인데, 결혼 지참금으로 주는 그것이 뭐가 된다고 그럽니까? 송별금, 작별하는 예물, 포로 생활이 되고 말 것이다. 그 다음에 악십의 집들, 이 악십은 기만 거짓말입니다. 그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 왕을 속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절, 마레사 검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이 마레사는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얻을 자가 모라십니다. 우리가 보통 선지자들은 그 족보를 소개하면서 혈통을 분명히 밝혔는데, 미가 선지자의 경우는 그 혈통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이 미가 선지자가 무식한 선지자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오늘 이 1장 10절부터 15절에 표현하는 이 지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이 언어의 유희를 보면 굉장한 통찰력이 있는 선지자입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깨우치는 겁니다. 너희들 망해 그러는 것보다도 그들의 지명 하나하나를 들어서 너희들이 지금은 정복자라고 하는 마레사 성에 살고 있지만은 장차 너를 얻을 자, 포로가 될 자 모라시로 몰고 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유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아둘람 기억하셔요?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 다니다가 머물렀던 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도망가는 길에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15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셔요. 마레사 주민들아, 침략자들이 너에게 다시 달려들리라. 이스라엘의 영광은 아둘람에 이르러 꺼지고 말리라. 너희들 영광이 여기까지야. 더 이상 너희들은 가치가 없어. 이 놀라운 선언을 오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미가의 이 예언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경고의 나팔로 들려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왜 망했는가? 세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죄, 사회적 불의, 사회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종교적 불의, 제사장들이 불의합니다.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망하느냐? 지도자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누구에게나 죄의 소원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죄를 다스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하나님이 흥왕케 하는,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선으로 악을 다스리며 살게 하옵소서. 첫째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항상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믿음의 결단,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언의 경고 소리가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흥망성쇠 역사 속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더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이 허락한 그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 완전히 망하고 말아버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땅에 번성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같지만은 감추어진 잘못된 것 까닭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선지자의 그 외침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심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올바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충만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선으로 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끄집어내어 주님 앞에 토로하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